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를 뚫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러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창조하는 목적을 두고 그리고 계획하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은사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손재주가 또 남다른 분도 계시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이미 나오기 전부터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 문제를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2절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도 매일 이제 우상에게 끌려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 12장을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말씀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것을 우리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특별히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어떠한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탁월하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관심은 많았지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이것을 잘못 이해했는지 우리가 4절과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 보니까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은사는 성령과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직분은 예수님,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각의 연결고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인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과 은사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읽지 못했는데 그 뒷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려고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제가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21절 22절에 보니까 서열을 나누고 또 등급을 이렇게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등급과 서열이 아니라 그냥 역할에 따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엄지발가락 가지고 오셨죠? 그 엄지발가락이 만약에 조그만 거라고 필요 없다고 이게 쓸모없다라고 해서 이게 뭔 큰일을 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올 때 다 서서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엄지발가락이 하나가 만약에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서 있거나 또는 걷는데 아주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나고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잘 쓸모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비교하고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귀가 필요한 것처럼 코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한 것처럼 쓸모는 다 조금씩 어떤 거는 많이 쓸모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적게 또 쓸 때가 있지만 다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온몸이 건강하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또 사역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람들에 의해서는 평가와 서열이 매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온몸이 불편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룬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은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잘 설명되어져야 이 성령의 은사가 잘 설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은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에게도 고통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본인에게도 솔타이라고 해서 솔타이가 찾아왔대요. 솔타이라는 말은 소울과 영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 할 때 타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뜻은 영혼의 묶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영적 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행해지는 은사가 결국은 위기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내 영혼도 묶이게 되고 묶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나 또는 방송인들이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해서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가지고 또 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이 열매인 성품보다 그리고 잘 드러나고 있는 은사를 더 주목하고 그리고 원하고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본다면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이해하기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홉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아홉 개의 열매가 소개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홉 가지니까 복수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홉 개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일을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거기에서 아홉 가지의 맛이 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는 맺히는데 희락의 열매는 안 맺힌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홉 가지 열매를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뿌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골고루 맛을 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사과 맛이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면 포도 맛이 나는 게 세상의 열매들은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맺힐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이 부족하여도 은사는 얼마든지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롱런이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부족한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미흡한 은사는 자기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끝을 맺기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도 이제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막 칼이나 총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면서 야, 니께 좋아, 내게 좋아, 내게 더 세. 막 이런 장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칼싸움도 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 재능, 사역, 직분을 가지고 내게 더 세, 내게 더 뛰어나 이런 싸움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와 함께 직분과 사역까지도 함께 뭉뚱그려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한번 같이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거나 그리고 뽐내거나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 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반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된다고 했죠. 잘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소멸되거나 또는 그 은사가 약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를
너무 안 하게 되면 이 설교의 그 감각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노래도 안 부르게 되거나 운동도 안 하게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기능이 약화되는 것처럼. 자, 이런 이제 연장선에서 4절과 5절, 6절을 같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직분에 대해서 크게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제 서열이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직분의 의미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종, 그리고 섬기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다른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라고 준 거지 어떤 사람을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에 따른 구분이지 서열과 등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배우는 이 풍삼기에 보면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낮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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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낮아지시는 분만 오셔서 네, 안 낮으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죠? 자, 예전에 모 교단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한국 교회에 휙 한번 이야기가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희도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나 이 방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국교회 한테 방언을 받으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야. 너는 방언도 못 받았으니까 아직 등급이 낮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느 겨울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 방언을 받을 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방언도 받고 방언 통역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한 수십 명이 그날 방언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야, 신기한 거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수십 명이 방언하는 게 자기 한 귀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내 방언도 한번 통역해줘. 막 이런 이제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하나님 나도 방언 통역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은사를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은사를 나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때로는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은사가 없는 줄 알고 이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옆 사람 보고 이제 얼굴 보시면서 어떤 은사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잘 모른다면 그 주변에 친한 분, 그죠? 분에게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분의 말에서 나오는 은사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은사 테스트지라고 해서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막 테스트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그 은사가 더 발전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8절부터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똑같이 읽는데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그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봐도 잘 모르는데 한두 번만 봐도 이게 잘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는 지식이 뛰어나서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다른 사람의 평균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거는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어떤 걸 잘한다. 그러면 거의 은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과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잘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는데요. 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육체의 병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이제 육체의 병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 있고, 근데 영혼의 병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 어땠어요? 육체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음도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샤머니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점쟁이 같은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저도 이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에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대요. 맡길 예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설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들 분별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영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악한 영이 준 계기였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들 분별하는 은사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나 막 기도원, 캠프 이런 데 가면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방언을 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막 소명도 받고 오는 이런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마 있으실 텐데 중고등부 때 제가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아이가 이제 방언을 받고 또 옆에 있던 어떤 아이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분위기가 받은 친구가 굉장히 뭔가 막 우월해지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 못 받고 왔으니까 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게 해준대. 그래서 막 그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기로는 어떤 뭐 단어나 어떤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서 방언이 할 수 있게끔 막 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방언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이 12장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평등하다.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사 플러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또 나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은사 쭉 얘기해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더욱 큰 은사는 어떤 것일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장 안에서 얘기한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니까 어떤 은사가 됐던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평등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어떤 은사라도 교회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 은사의 현장이 가장 더욱 큰 은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소멸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로 이 주신 은사를 확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섬겨서 섬기는 의왕오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특별히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고, 그 은사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이 모두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자랑하거나 서열을 나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 알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주여 세워주시고, 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그리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일들이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균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렁주렁 맺히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드러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들과 섬김의 역사가 하나님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은사로 섬기는 주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WEC 인천지부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소미가 여름에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큰 용기를 주시고, 또 세미가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군생활과 신앙생활, 학업도 고르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선교의 사역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신명철 박인수 선교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동역자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 물질과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매가 주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소미가 여름에 학교로 들어가는 학업의 계획이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용기와 능력을 주어 더하옵소서. 세미가 군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하심이, 소망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김영신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김보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13주년 설립 기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의아오르기를 통해서 수많은
수많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가지고 오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한번 투영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용남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용 권사님 주여